오늘 저녁에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또 힘내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귀한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전반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말씀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붙잡고서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노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포교회에서 30년간 사역하시고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시는 박영선 목사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복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표지는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어 새 영을 받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을 갖자. 이 마음이야말로 자기 모습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돼지우리 같은 진흙탕에 푹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과 복을 베푸셨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며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풍성함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구를 향해서도 이를 갈 필요가 없다. 이것이 부드러운 마음이다. 예수를 믿은 후에는 심판의 눈이 아닌 사랑의 눈을 가져야 한다. 각자 자신의 맨 밑바닥에 칼을 품고 있는지 사랑을 품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벽 예배에도 우리가 마음에 관한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 이 마음이 상하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에 눈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력이 한 2.0 정도가 된다면 1.5도 요즘에는 잘 안 나오죠. 너무 조명도 밝고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때문에 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인간의 시력이 한 2.0 정도 된다면 타조라는 동물의 시력은 2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멀리 보이는 거죠. 그래서 멀리 있어도 맹수의 공격으로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 같은 경우는 시력이 5.0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한 500-600m 상공에서도 토끼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내려와서 이제 토끼를 잡아내기도 하죠. 태국에 이 모겐족이라는 이 부족이 있는데, 그들은 평균 시력이 9.0이라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 건지 매보다 더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몽골도 그렇고 이렇게 탁월한 탁 트인 그런 평지에 산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시력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죠. 멀리까지 보는 그런 눈. 우리 인간에게 눈이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 고려대학교 그 사이트에 보니까,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사이트에 보니까 우리 뇌 안에도 또 다른 눈이 있다. 뇌 안에 또 다른 눈이 있는데 그 눈이 마음의 눈이다. 그래서 이 뇌를 잘 관찰하고 또 조심해서 다루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이 쓴 어린 왕자에 보면 거기에 이제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마음의 눈으로 보기 전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직 마음으로 볼 때만 분명하게 보인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뜨는 작가 중에 정여울이라는 작가가 마음의 눈에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생텍쥐베리가 썼던 책들을 다 이렇게 조금씩 잘라가지고 그것을 이제 책으로, 에세이로 내어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승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기는 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눈이 안 좋아져서 시력이 약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 하버드와 MIT를 졸업하고 JP 모건,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은행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에서 근무하고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2012년부터 15년까지 3년 동안 점자로 직접 자기가 이렇게 타자를 쳐서 그렇게 책을 낸 책입니다. 9살 때부터 녹내장, 망막박리로 시력을 잃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망을 갖게 되어서 그가 이제 책을 쓰게 되었고, 그가 멈추지 아니하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가 딱 하루만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소소한 것들, 주변의 소소한 것들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싶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분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찬찬히 소중한 것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연 환경들, 이런 것들을 보면 좋겠다. 그렇게 도전을 주는,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총신대학교가 근간에 학교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가 최근에 이제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 이제 총신대학교의 총장이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총장이 바로 이재서라는 교수님이셨는데, 총신대학교 역사상 신학 교수들이 보통 총장을 했는데 사회복지학 교수가 최초로 이제 총장이 되신 겁니다. 총신대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우리 교단의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우리가 후원도 해야 되겠고 기도를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재서 총장님은 앞이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총장이 되신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시각이 나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템플, 또 미국에 있는 여러 학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와서 사회복지학 교수로 재직하고 또 은퇴하시고 지금 이제 총장이 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몰라도 우리가 한국 미랄 선교 단체를 하면 바로 미랄을 만드신 분이, 총신대학교 3학년 다닐 때 만든 단체가 미랄인데, 그걸 만드신 분이 이제 이재서 교수님이시죠. 이분 역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몇 해 전에 쓴 책의 제목이 아름다움은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있어도 다 보이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5살 때 눈이 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대통령 국민훈장 목련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꿋꿋이 대학교 총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이 메시지가 생생하게 체득되어진 그들의 삶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참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되는데,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신순규라는 분의 책이나, 또한 이렇게 아름다움은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한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어거스틴이 한 말은, 우리도 마음의 눈을 열어야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눈을 열고 본다는 게 뭘까? 그것은
마음의 눈이 치료를 받아야,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 되면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 새롭게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이 세상을 다시금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이 마음의 눈으로 교회가 뭔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상의 눈으로, 지성인의 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교회는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마음의 눈이 치료함을 받고, 어거스틴은 이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마음의 눈이 치료함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과 기업을 보고, 그리고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새로운 눈으로 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나 최근에 영국의 신학자인 알리스턴 맥그라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제 일관된 말씀들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의 눈이 치료함 받았다고 해가지고 짠 하고 뭔가 다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들이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남겼던 소위 마틴 루터나 칼빈과 같은 분들이 남겼던 그런 책들이라든지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이 마음의 감동을 주고 우리의 눈을 치료하여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인들의 어깨에 앉아 있는 난장이와 같다. 그래서 그냥 난장이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잘 안 보였는데, 이제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서 앉으니까 멀리 보이고 더 넓게 보이게 된다는 말씀처럼, 훌륭한 믿음의 거장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오는 동안 60성상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과 기업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다, 19절 끝에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참으로 고상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인문학이 유행하니까 인문학을 배우려는 관심들을 갖고, 그래서 모 예능에서는 알쓸 신잡이라는 것도 하고, 무슨 이 토크쇼를 통해서 인문학의 이 자잘한 그런 어떤 이 소스들을 가지고 이제 누가 더 지성이냐 이렇게 시합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도 관심을 갖고 책도 읽기도 하고 그런 얘기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참 좋고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과 상대할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가장 탁월하고 고상한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하나님은 용서와 치료와, 하나님은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마음으로 깨닫고 또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계속해서 우리는 갈고 닦아서 정금같이 빛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하여지게 되는데,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추상적으로 그저 따지지 말고 믿는 그런 믿음, 참 귀한 믿음이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또 변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변호사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변호사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으로부터 성경의 모든 말씀에 관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에 우리가 점점 더 지식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얕은 지식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야 한다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바울사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 마음에 눈이 있는데 우리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경에 먼지가 많이 묻으면 이걸 닦아야 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도수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러니까 안경 쓴 사람들은 불편한 점이 많죠. 운동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안경을 벗고 하면은 잘 안 보이니까 다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우연치도 않은 기회에 이 눈을 수술하는 기회가 생겨서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경을 벗어도 잘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노안이 와가지고 다시 이제 이 다초점 렌즈를 다시 쓰게 됐는데, 사실 시력은 벗으나 쓰나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또 안경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이 육신의 눈도 조절을 하면, 렌즈가 조절을 하듯이 조절을 하면 이제 모든 게 보이잖아요. 환하게 보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마음의 눈에 이 깨달음이 있어서 조율이 딱 맞아가지고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생텍쥐베리가 한 그 어린 왕자의 한 문장은, 아름다운 것은 소중한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말이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나온 건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진실을 보게 되고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는 것은 어김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그래야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 기쁨을, 그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다시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가.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기업이 있어요. 주께서 맡겨주신 그 기업이 있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되고, 세 번째는 그 힘의 위력이, 그 크신 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로 이렇게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여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서, 하나님, 우리도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르심의 소망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업의 영광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크신 힘의 위력,
그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60성상을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뚝딱뚝딱 교회 세워놓고 자 오너라 그러면 다 될 것 같지만 그게 안 그래요. 한 해, 두 해 이게 쌓여서 여기까지 오는 거지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우리가 자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으쌰 해서 우리가 힘 모으고 우리가 돈 내면 가는 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여건을 준비하여 주셔서 선교하자 그럴 때에 쫙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올해에 일본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선교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우리보다 규모가 크고 재정이 큰 교회도 감당이 안 되는 교회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저에게 연락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또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10배 이상 큰 교회도 우리 정도 수준으로밖에는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교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도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감당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온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지금까지 여기에 우리가 지내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크신 위력의 역사하심이 아니었다면 안 되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마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기업을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게 뭐 세상에서처럼 뭐 명예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뭐 속된 말로 말하면 돈이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장로로, 안수집사로 안수하여 세우고 권사로 세우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도록 그렇게 세우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라는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 이 교회의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나 이 교회의 안수집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 교회의 권사가 되는 게 내 꿈이에요. 이렇게 되는 교회가 정말 미래가 소망이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미 그렇게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기업의 이 영광스러움과 이 풍성함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나는 주께서 나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이렇게 막중한 일들을 맡기셨노라고, 그래서 이 귀한 직분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고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또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세상에 썩어질 영광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저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 안에는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소망 없는 인생, 그러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해도 즐겁지가 않고 힘이 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소망을, 부르심의 소망을 기억하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몇 주간을 또 함께 나누어야 되겠죠. 이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
이것을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런 역사를, 그 영광을, 그 부르신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눈이 밝게 열리게 되는 그 근원,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의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의 눈이 환하게 밝혀지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능력이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력의 역사하심, 크신 위력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이것은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굳건히 세울 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아, 이게 교회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구원과 은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만난다는 게 하나님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보다라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이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제 정결하고 깨끗하며 거룩한 마음이 세워지게 되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바로 교회가 되고, 교회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볼 때 육신의 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볼 때 이 세상의 지성의 눈으로, 철학의 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아편으로 보고 그 중에 가장 악질 반동을 기독교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체제가 완벽한 체제는 없어요. 자유주의 체제가. 그런데 그 안에 여러 철학 사조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철학도 있고 또 뭐 자유주의 철학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철학적 사고로, 지성적 사고로 보면 교회가 한심한 집단이죠. 교회가 때로는 못된 집단입니다. 교회만 제대로 말만 잘 들으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서 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서 보면 교회가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선교단체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칫하면 오류를 범하게 심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성경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소위 전도와 선교와 교회는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초대교회, 지금 우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교회뿐 아니라 광야교회, 하나님이 처음 세우셨던 구약시대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복음 전파,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를 통해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이 굶주린 아이들을 살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서, 교회의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족속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또 다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안목으로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배움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성도, 신앙을 싹 틔우는 신자를 품고 보호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와 있는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왜 저분은 사랑이 없을까? 그렇게 보지 말고 저분도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 교회도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모두가 다 불완전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 말은 서로 격려하고 아끼고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서로 물고 뜯으면 한쪽이 이기는 게 아니라 둘 다 망하게 되는 것처럼 서로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사랑해주는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학자는 컬러니, 그러니까 식민지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세상 법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그 법보다 상위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통치를 받는 천국의 모델로서의 바로 모형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등등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거구나.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안부 인사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하는 곳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 주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 다른 존재지만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고 예수 안에서 화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맺어주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아껴주는 공동체가 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하신 명령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께서 가라 하시는 그 명령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공동체,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히 열어져서 보아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맺으면 오늘은 마음 중에서도 마음의 눈이 열어져서 보아야 할 것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위력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려서 교회를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벽, 무너진 성벽, 벽돌 몇 개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짓고 세우며 견고히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이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교회는 앞으로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